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 2절,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이 없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실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사실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그룹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제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하니 예수님의 탄생과 참 그리스도인, 트루 크리스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선 제가 한 가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 없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멤버들만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줄TV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어떤 성경적인 침례교회에서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따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가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라면 그 전 주일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예배를 주일날 겸해서 드리지 25일 날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날은 이제 성경학자들 간에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4월달 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8월 4일이 내 생일이지만 사실은 음력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태어난 날로 얘기하면 8월 4일이 아니에요. 9월달이죠. 근데 뭐 그 날짜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사람도 그 생일을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25일을 모이지 않는다. 저도 사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12월 25일에 이 역사가 되냐면 원래는 소위 로마 컬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요 세계가 로마의 길로
여러분, 로마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막강한 세력을 가졌습니다. 지금도요, 뭐 메이드 인 이탈리, 뭐 이탈리 양복, 이탈리 구두, 그러면 아주 뭐 고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Revived Roman Empire, 그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릴 나라를 Revived Roman Empire.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가리키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가 사실 12월 달에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했어요. 하나는 소위 그들이,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많은 잡신들을 섬겼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신이 뭐냐 그러면 어그리컬처,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여러분, 주여,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비를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농작을 잘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래갖고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축제를 2주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날은 무엇을 했냐 그러면 해신을 섬겼어요. 해신.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에 영향권을 미칠 때에 또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로마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오 주여 크리스찬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콘스탄틴 그 노볼 황제가 되면서 그 어머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가 나중에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콘스탄티노플 장군이 거느리는 군사가 훨씬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크리스찬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황제가 되면서 AD 313년에 밀레도 섬에서 크리스찬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역사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7교회 역사를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전했습니다만은, 근데 보세요. 드디어 크리스찬 해방령이 내리니까 이제 가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AD 590년에는 소위 천주교라는 게 생기고 주여 성모 마리아 그래가지고 마리아 숭배며 이런 잘못된 비성경인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크리스찬들이 어차피 12월 달은 로마의 권세가 그야말로 유럽, 중동 전체를 다 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달은 쉬는 날이 많고 12월 25일은 완전히 쉬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때를 맞이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전주에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다 드리고 크리스마스 날 그날은 안 모였어요. 근데 일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신 다음에 자, 그 크리스마스 날 25일 전주에 크리스마스 다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날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뭔 마음이 생기냐면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천주교에서도, 그리고 보통 교회라 하면 다 뭐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 뭐 그래 주일날, 지난 주일날 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 더 모여서 잘못된 거 없고, 한 번 더 주님 섬기는 게 잘못된 게 없고,
또 아까 우리 김바울 성사님 뭐라고 그래요? 매일 아침 10시, 저녁 9시에 매일 기도의 모임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everyday,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한 해 크리스마스 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뭐인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뭐가 잘못인가? 그래서 제가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도 12월, 25일 어차피 다 쉬니까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의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이 주님 생긴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싫어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이런 역사를 많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이제 우리 교회만 듣는 게 아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줄TV를 통해서 줄TV는 이제 영어로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25일 날 모인 걸 반대하는 게 그 로마 컬처에서 해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우리가 근데 그 날을 우리는 반대로 주님을 섬기는 날로 바꾸는 거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주일이 크리스마스지만 우리가 항상 월요일날 크리스마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도 또 그날 어차피 다 쉬니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떼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첫째 그룹은 여러분이 방금 같이 읽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존 그 한국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찬송가에 보면은 뭐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런데 그거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란 말이 없는데 그건 추측으로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물을 세 가지 종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측해서 아마 세 사람이 와서 각자 한 선물씩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는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누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지혜자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는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였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그룹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그룹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왔냐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을 봤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분의 그 별이 바로 왕이 태어나신 것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물으니까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지금 이 왕으로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뭐 유대인의 왕이 따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통차들을 부르고 주변 사람들 불러서 이게 뭔 소식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완전히 소동을 했다고 했어요. 요란을 피웠어요. 왕은 헤롯 왕이 여기 있는데 무슨 왕?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봐요. 4절에 헤롯 왕이 그래도 수제사장들과 여러분 그 서기관들이 뭘 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성경을 카피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를 알겠지 싶어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러니까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5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7절에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자기의 경쟁자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죽일 속셈이었어요. 찾아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더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아시아에 있을 때에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별인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259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데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한국말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영어에도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스타. 그러니까 보통 별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별이 옵시다. 그래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여기에 한 홀은 통치자, 다스린 자를 가리켰습니다.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적들 중에 적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별, 바로 그 별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00% 믿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구약 시대에 인쇄 기술이 있었던 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소위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가야 두루마기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부피도 크고,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 39권, 그게 옛날에는 양 가죽에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양 가죽 50개가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한 분량이에요.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그래도 이 모세 오경을 구했다든지 그 카피를, 아니면 미스기를 구했다든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진짜 그 별이 태어난 걸 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비행기로 다닐 때가 아닙니다. 차 타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낙타 타고, 또 낙타는 말도 아니고 얼마나 느립니까? 아마 낙타를 타고 온 것은 많은 것을 싣고 주님에게 드려야 될 선물을 싣고 오다 보니까 아마 그랬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과 참 그리스도인, 그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은 이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 말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2장에 돌아가 보면 12절 보세요. 그들이 그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한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16절 봐요.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온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못 찾게 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수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성경 구절까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의 그리스도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휴거에 대한 그 필름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도 보고 그랬지만 그 비디오를 가지고 휴거가 일어나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성경학자들에게 그리고 유명한 당시의 목사들에게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징조냐 그러니까 성경에 휴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모든 믿는 사람이 들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 Sir,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목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내 자신은 믿지 않았다. 여러분 봐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무슨 그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하나 프린스톤 그러면요 신학교로 옛날에 유명했어요. 프린스톤. 근데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프린스톤의 신학자들이 다이제스트라는 바이블을 출판했어요. 다이제스트 바이블. 그야 뭐라 그러면 성경에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죠. 뭐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게 또 역대상에 기록이 있고 열왕기하에 기록된 게 또 복음서에도 중복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다 줄이고 잘라서 다이제스트.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한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는 의미. 우리 하나님께서 66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실 때에 한 말씀도 이유 없이 주신 게 없습니다. 근데 뭐? 다이제스트 바이블? 한국 사회에서는요, 프린스톤 신학교 교수다 그러면요, 와, 주여, 저 전부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저는 담대히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선생이지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인류의 메시아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에게. 근데 그들이 가서 경배드린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룹이 딱 두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 이 두 그룹만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했는데 잠깐 이제 요걸 하고 마칠게요. 이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동방에서 별, 바로 민수기에서 나온 그 별, 통치자, 메시아, 다스리는 자,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세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걸 알고 가르쳐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데 그 아시아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그 가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11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2장 11절 그들이 그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한번 이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메시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어린 아기예요. 근데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부터 모든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엎드린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이들을 아시아에서 지혜로운 자들인가? 아마 그들이 천문학자일 것이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별을 보았고, 바로 그 별은 보통 별과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별이다.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그 별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자기들의 중요한 재물로, 귀중한 그 보물로 하나님을 섬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면에서, 여러분, 주의 천사가 예수님 어머니 남편, 마리아 남편인 요셉에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이집트에 가서 뭐 먹고 살았겠어요? 아마 이때 받은 이것을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인가?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참 그리스도인이 이 세 그룹 중에 누가 참 그리스도인 같아요? 아시아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들. 이들은요, 첫째 보세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십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찾아가십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먼 길을 가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소중한 보물을 준비해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성경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100%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삶으로 옮깁니다. 이 수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었습니다.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헌금을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그 시골에서 아주 그 돈이 항상 뻣뻣했어요. 새 지폐,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지폐들을 딱 준비해가지고 헌금으로 미리 준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헌금을 안 좋아하십니까?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다 아시아에서 온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저도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이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은 세 그룹 중에서 한 그룹만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내려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